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눈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비드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총기 사고와 전쟁 등 우리 주위에는 끊이지 않는 재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때로 무기력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깨닫기에 이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저 주저앉아 있거나 근심과 염려에 붙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주님만 찾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 약속하신 그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로는 365장, 찬송가 48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7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서금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함락하게 됩니다. 유다가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지도층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적 자원들, 인재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자유도 없고 노예처럼 학대만 받았는가? 그거는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기본적인 통치 정책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벨론은 굉장히 독특한 통치 정책을 가졌습니다. 바로 식민지 동화 정책이었는데요. 점령한 땅에 지도층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교육, 종교를 가르쳐서 바벨론에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큰 이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점령한 지역에 인재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반란의 가능성을 배제시켰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큰 나라 강대국을 다스리려면 인재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 인재 수급에 있어서 이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자유 그리고 활동들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한다고 포로된 땅에서 뭐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 크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큰 의문과 정체성 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과연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열등한 분인가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그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의 격돌이었죠. 우리나라가 졌다? 우리 신이 열등하고 무능하다라고 받아들여지던 때였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우리가 포로로 이 이방 땅에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무능하신 분인가? 열등하신 분인가? 힘이 없는 분인가?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그럼 이 포로된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방 땅은 부정한 땅이죠. 왜요? 이방신이 다스리기 때문에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성전 중심이었는데 이스라엘 생활은 여긴 성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이 땅에서 기도가 가능한가? 여기서 농사 짓는다고 축복이 일어나는가? 합치면 이런 것들이겠죠.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구원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말 가능한가? 나라가 망했다는 것도 정말 문제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 무능하고 열등하고 못난 분인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수많은 고민과 특별히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는 겁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하게 된 것은 우연찮게 나라가 힘이 없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구원도 하시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할 때는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요? 이방의 땅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도 사용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과 손 밖에 벗어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멸망케 해도 고생했다, 이 정도면 됐다, 금방 구원해 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명령이 그 도시에, 그 성읍에 정착하라는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한 그 땅에서, 잡혀가게 한 그 땅에서 정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제 이주시키셨는데 거기 땅에서 방황하지 말고 정체성 잃지 말고 성실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녀와 그 후손까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따르면 70년 동안이죠. 나라 망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열등한가, 그렇게 핑계대면서 막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적 없기 때문에 너는 어느 땅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히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방 땅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땅이라고 해서 저주받고 버려지고 그런 땅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실하게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정착해라, 성실히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번성하라, 인크리스하라, 쇠잔하지 말라, 디크리스하지 말라, 줄어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 그 도시에 평안,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을 구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샬롬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번성, 번영, prosper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prosper 뜻하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한 그 성읍이, 그 도시가 망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그 번성하기를, 번영하기를, 평안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성이 평안해야지, 그 성이 번성해야지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 평안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이 땅은 악한 곳이야, 망해버려야 돼. 그러면서 취해야 될 돈은 벌고 이용할 것 다 이용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 성이 좋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기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위하여 저주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번성하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야. 70년 거짓말 하지 마. 금방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돌아갈 거야. 나 어젯밤에 계시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항상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70년인데 앞장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 들었다. 2년 안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다가 그애 죽어버립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나라의 망함과 강제 이주, 이 포로된 땅에서, 사로잡혀 가게 한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찌않으시고 말씀하시고 번성하라고, 이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 이방 땅에서도, 쉽게 말하면 성전이 없는 이 부정한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기도가 과연 가능한가? 이곳에서 힘들 때마다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응답하시는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답은 뭐죠?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느 곳에서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아십니다. 세번역이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만이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재앙 같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망한 것 같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생각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뭡니까? 샬롬이라는 겁니다. 평안이요 번영이라는 겁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 나나주에 보면 장래를 장래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게 생각이요 계획이시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찾고 찾아야 된다. 이방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아니면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포감에 살지 말고 그 땅에서도 어느 땅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만나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큰 축복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와 죄악 속에서 망해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상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 땅을 위해서 너희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심판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재앙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기도하라.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구원하겠다, 너희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지 않고 신앙이 망가졌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저 먹고 살고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뭘 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70년을 보낼 때 마침내 그 은혜로운 약속대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본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팬데믹이 참 놀랄 만한 겁니다. 90 넘으신 분들도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라고 하세요. 6.25 때도 예배 드렸는데 예배 못 드린 적 처음이었다고, 예배당에서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달리 갑자기 막다른 곳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한 국가의 어려움도 원해서 예상해서 됐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가정만 보더라도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가족 중 한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내 계획이 헝클어지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라서 혼란 느끼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까? 자포가기 쉽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상황은 우연찮게 벌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내 계획과 플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의 결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욥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그런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잊지 말아야 될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것은 내 생각과 내 타임 스케줄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 주님의 방법,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플랜은,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나는 재앙이다, 끝이라 라고 생각하고 막 살아갈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평강이요, 번영이요, 장래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믿으며 성실히 살아가라. 네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다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찾고 찾으라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모스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땅에 서 있습니까? 나라가 망한 것 같고 포로된, 사로잡혀 가게 있는 땅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자폭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원망하십니까? 그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 자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성실히 살아가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찾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신조차 차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찾고 찾아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그 평강과 번영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쓰임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된 우리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적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며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찾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계획에 항복하는 오늘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번영, 장래와 소망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